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은 지난 3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저의 영적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교회를 기도의 무릎으로 세우셨던 영적 거장이십니다. 다소 좀 이른 연세라고 여겨질 만큼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병상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영적 거장다우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1975년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키시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요, 평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성도들이 찾아오거나 교회에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한마디로 권면을 했대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몇 해 전 이 교회를 가족과 함께 여름에 해운대에 머물면서 탐방했습니다. 경신교회도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수영로 교회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4시 반부터 1부 새벽 기도, 2부 새벽 기도, 3부 새벽 기도까지 이어집니다. 1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디서 합창으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저희 부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찬양대 연습실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가 물었더니 3부 새벽 기도회에는 찬양대가 선대요. 본당에서 모이는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 그리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연습하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3부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시어머니와 자부 사이인 것도 같고, 시어머니와 딸 사이인 것도 같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도 같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벽에 그 예배 자리에 앉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이구나. 그러면서 한동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해운대 하면 생활 기반, 정계적 기반이 든든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내로라는 유수한 인물들이 사는 곳이 해운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로 구성된 교회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원로이셨지만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에 간간히 설교를 하셨고, 지난 2월의 둘째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교회는요, 교회가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자들이 수영로 교회를 그대로 대표하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갈증이 허덕여요. 내가 보니까 예배 좀 소홀히 해도 돈은 좀 모아야 되겠거든요. 내가 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좀 원하는 것을 좀 펼칠 수 있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임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000여 년 전인 1세기의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인 호칭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대에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무리 다급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에 관한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증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놀랍도록 실제적인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히려 그 율법에 갇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멀리서 구경조차도 안 한 사람인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흉악한 범죄였던 두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맞지요?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리고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이 실제적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사실, 중요한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 옛사람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얼마만큼 뚜렷하게 증거되는지 몰라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경이 되는 것 때문에 매우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교만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던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바울도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재물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이 최대의 스승에게 그가 문화생으로 배웠습니다. 바울 역시 최고의 석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들어봐도 바울은 교만에 차기 쉬웠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더욱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도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례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기득권만을 붙잡았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얼마나 교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경으로 인한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몹시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무리는 다메섹으로 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무시무시한 권력 기득권층의 힘을 얻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 신실한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강력한 음성으로 오직 바울의 귓전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로마 제국 시대 안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지배 안에 있었던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로마식 이름 이전에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집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요, 눈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할 것 맞고 쓸돈이 많고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사흘 동안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의 교만의 상징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에 비늘처럼 씌워져서 덮여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무시무시한 자기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으로 집을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바울이 이처럼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가 가졌던 그 배경이 얼마나 자신을 교만하게 했거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만 했구나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불평의 근거가 됩니다면 오늘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광스럽게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핍박 시대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이 모든 일에 대한 배경을 담아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는 로마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그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장소가 콜로세움입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십자가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는 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굶주린 맹수 앞에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그 현장의 정문 입구에 커다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요, 그 핍박 시대의 그 역사, 이 원형 경기장에 담긴 역사는 너무너무 참혹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생명처럼 붙잡고 찬송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너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 그리하면 맹수의 밥이 되지 않고 이쪽 한편에 있는 황금마차에 너희를 태워 너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황금마차를 보고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성이 있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를 가지면 여러분, 적당히 살게 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해요. 주일에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근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게 선한 일을 작은 것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과연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의 증거는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의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좀 말씀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울을 사랑한다 한들 어떻게 바울에게 자신의 눈을 빼줄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심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사에 바울이 살던 그 1세기 고대사에서는 가장 죄수들에게 가장 참혹한 고문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생명처럼 간직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보게 된 이 십자가 복음은 마치 우리의 눈을 당신에게 뽑아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도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문제는요, 믿음의 부모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진 물질적인 재산도 아마 유산으로 받았을 겁니다. 잘 받으셨겠지요. 그 물질적인 재산을 거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더 존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인 믿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유산인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소망 없어요. 대한민국에 장래 소망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중한 영적인 유산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렇다면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개의 단어로 증명해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기쁨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건강을 가져야 행복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만족으로 충만해야 되고 행복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지 못할까?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골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부지런히 걷기라도 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안마기에 몸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활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골격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둘 수학샘 하다가 내가 어쩌다 기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줄여야 되겠구나. 예배 자리도 한 번 더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도 한 번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물질 봉사할 것도 좀 아끼면 내 것이 되겠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하나님의 복이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로마 기독교 핍박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선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겐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신약의 원문인 그리스 헬라어는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는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개의 단어의 첫 철자를 따서 만들면 익두스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하면서요, 곳곳에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리석에. 그리고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인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기도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말없이 고백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필리포 가이사야 지방에서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물고기 익두스에 관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고기에 관한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2차례나 나타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가 받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기쁨, 만족, 행복입니다. 선언하면서 베드로에게 익두스 물고기에 대한 축복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물 찢어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 찢어질 위험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복을 주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복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